자, 이제 이 시간에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막 달려가요. 물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기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힘쓰고 있고 뭔가 노력하고 있고 어느 길에 서서 그 길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 끝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두 사람 아멘 했는데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면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노력합니다. 학생들 보십시오. 우리 때보다 지금 학생들은요 정말 죽어라 공부합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학원에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죽어라 공부합니다. 아이도 노력하지 않은 아이들, 학교 포기하고 대학 포기한 아이들 빼놓고는 다 노력합니다. 또 직장인들, 아니 대학생들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 취업해야죠. 또 못하잖아요. 직장 들어가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다 노력합니다. 다 진급하고 다 연봉이 오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바울의 이력은 아주 대단한 거였고 그 이력을 지금 그대로 이 시대에 가져와도 엄청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젊은 나이에 최고의 지위에 올랐고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그러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이다. 여기서 배설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배설물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또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의 똥, 먹은 음식물에 그 남은 찌꺼기, 음식 쓰레기, 그리고 오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 우리 믿는 사람도 지금도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똥 취급하는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눈이 벌게 쳐서 달려가는 것을 똥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멋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가장 좋은 것, 최고 중에 최고의 것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봤더니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안 가져봤잖아요. 돈이나 명예, 권력 그런 거 안 가져봤잖아요. 안 가져봤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져본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가져본 바울이.
그리고 바울보다 더 많이 가져본 솔로몬 왕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한 문장에 5번이 나와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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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한마디로 완전히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자, 제가 한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눈에 보면서 원하는 것 다 해봤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봤다.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다 살아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누려봤다. 다 가져봤다. 솔로몬은 지금도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솔로몬의 시대에는 굉장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리고 솔로몬은 후궁, 첩, 여인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봤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인생의 진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극대치의 것을 가져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취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헛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거에 아주 그냥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솔로몬은 그것들을 다 가져본 다음에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가져봤던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려봤던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죽으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장받았잖아요. 천국과 영생. 그러니 솔로몬이 가장 귀한 것을 가져본 다음에 다 헛되구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바울처럼 솔로몬처럼 헛되구나, 다 똥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이 꾼 꿈, 바울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의 굉장히 강한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하면 바울이 당대 최고의 사도였잖아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
로마까지 합치면 4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이룬 다음에 인생의 말년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인생의 말년이면 이 정도 살았으면 나는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울은 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새롭게 꾼 꿈이 있었어요. 새롭게 꾼 꿈. 그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아직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꾼 그 꿈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다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시체죠. 살아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꿈이 있습니다. 원대한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소박한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새롭게 생긴 삶의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혼가정은 딱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신방 요청이 와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신혼집에 갔으니까 집이 조그만해요.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방 하나에 게스트룸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저게 뭐냐 물어봤더니 저건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방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왔을 때 한국에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쉴 공간입니다. 또 저 시골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가끔 왔을 때 목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어떤 주님의 일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묵을 곳이 없잖아요. 또 묵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묵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게스트룸이 있어요. 가정 안에. 우리 교도 있죠. 4층에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은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수술비를 지원하리라.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그 목적. 1년에 한 번은 정말 돈이 없어서 수술받지 못한 사람에 내가 수술비 지원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리라. 그러면서 한 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배출하리라. 그래서 젊은 부부가 마음을 아파요. 열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명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젊은 나이에 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5째를 가졌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지금은 몇 명까지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의 꿈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새롭게 꾸게 된 그러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결과가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꿈을 이들이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차 어떤 거 몰고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죽으면 끝나는 그런 꿈 말고, 제발 죽으면 끝나는 그런 꿈 말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새롭게 꾸는 그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꾼 꿈은 무엇인가? 바울이 어떤 꿈을 꾸었길래 난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을 해석하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붙잡은 그것. 왜 예수께서 나를 붙잡았는가? 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는가? 그 목적이 자기 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왜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셨지? 왜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했지? 그 목적, 그것이 자기의 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바울이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10절만 볼게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먼저 이 본문에서 바울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알고자 하여. 아,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완전히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내가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경험이 깊어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수록 성도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바울의 꿈은 예수를 완전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어떻게 해야지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부활을 얻어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죽지 않고는 부활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꿈,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은 바울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아직 예수를 위해서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나서 이제 나이가 노년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나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딘가?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는 언제 오는가?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여길 때요. 이제 다 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교회 생활도 수십 년 해보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아요. 성경도 압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직분도 오랫동안 감당해 봤습니다. 그러면 은연 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 그런데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취약한 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잖아. 이 교회에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맞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난 아직 예수님만큼 해보지 못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만큼 해보지 못했다.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냉철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이루었는데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하나님 기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미 넘쳤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더니 난 아직 부족하구나. 난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래,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옆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가족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가 가장 바른 평가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욕하고 비천하다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가장 존귀한 자녀다 그러면 존귀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떠받들어줘도 하나님께서 넌 아직 멀었어 하면 우리는 아직 먼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난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그 꿈에 대한 다시금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나는 다 됐어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다 이루었다 그 말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이 말은 죽음의 순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나. 우리 사는 성도님들, 내 자신을 냉정하게 바르게 신앙의 눈으로 평가하십시오.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장애물입니다. 달리기를 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의 복장을 봤죠. 단거리 선수가 되었던 장거리 선수가 됐던 달리는 선수들은요,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습니다. 긴 바지 안 입어요. 짧은 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상의도 최대한 가벼운 거 입어요. 가벼운 거 입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어떤 거, 그런 거 주렁주렁 걸치고 달리지 않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달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이 왜 잊어버려야 되는가? 바울이 앞으로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억에서 지워질 수가 있습니까? 과거가.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뒤에 그대로 남겨놓는다 그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어야지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에 내가 지배받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자꾸 앞으로 가져와요. 이미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을 여전히 앞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봤는데, 학력고사를 봤는데, 내가 그때 점수가 이만큼 나오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잘못 넣은 거예요. 더 높은 대학에 넣었어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쫄보여가지고 좀 낮은 대학을 넣은 겁니다. 내가 이 점수 가지고 더 높은 대학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후회해요. 30년,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거 가지고 후회합니다. 또 그때 내가 그 놈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 놈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어떡하라고, 지금 어떡하라고. 그거 아직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30년, 40년, 5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아직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과거 일을 가지고 앞에 가지고 와서 그거 붙잡고 그거 신세한탄하고 그거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달리는 선수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달리는 선수는 앞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속도가 떨어져요. 균형을 잃게 됩니다. 심하면 넘어집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뒤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머물러 있으면 온전히 집중해서 달려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지옥스러운 삶이 있었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첫째는 과거의 죄와 실패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 일도 아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내가 성도들을 잡아 죽였다. 그 말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 죄를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발목이 잡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기억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과거가 있습니다. 성공과 영광입니다. 어쩌고 보면 이게 더 교묘한 걸림돌이에요. 과거의 이 바울의 죄보다 바울의 성공이 훨씬 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했다시피 영광스러운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예수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를 세웠고 큰 부흥을 이루었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의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울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봐라, 내가 과거에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지었는데. 근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뭐 했다고요? 뒤에 남겨놨다 이렇게 말했어요. 뒤에 남겨놨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현재에 안주하거나 현재를 소홀히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거의 영광 가운데 머물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 가운데 머물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거죠. 그거 간증해야죠. 고백해야죠.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평생 자랑거리죠. 그런데 그게 지금의 현재 나의 멈춰 있음을 정당하는 이유가 되면, 아, 내가 과거에 이만큼 했어. 이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악한 사탄마귀가 준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죄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과거의 영광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죠. 과거의 것은 과거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꾸게 된 그 꿈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야 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자는 발걸음을 디디지 않아요. 또 꿈이 있어도 과거에 붙잡힌 자는 발걸음을 디디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꿈을 꾸시고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 이 성경, 이 빌립보서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에서 이 표대를 향하여는 스코프스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목표적, 목표물, 눈이 고정된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스코프가 나왔습니다. 자, 바울의 표대, 바울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에 바울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선수가 경기를 마쳤어요. 그걸 뭐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자기가 경주를 마친 다음에 자기가 주어진 그 상을 꿈꾸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경주를 모두 마친 그날에 그 상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달려가는 이 길은 100m일까요? 400m일까요? 아니면 42.195? 도대체 바울이 달려갈 그 경주의 길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몰라요. 이 달려가노라 이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쫓아가다, 추구하다는 의미로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냅니다. 계속적인 진행. 한 번 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달려가노라, 쫓아간다, 추구한다, 따른다 같은 말인데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요? 그 당시에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이 말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다가 지친다, 포기해야지.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사냥감을 잡지 못하면 내 집에 내 아이들이 벌써 3일째 굶고 있는데 이 사냥감을 내가 오늘 잡지 못하면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은 굶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노라. 그러면 절대 포기하지 않죠. 절대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신앙의 경주는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렸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68년도 이 멕시코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탄자니아, 아프리카죠. 존 스티븐 아흐왈이라는 선수가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무릎과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마라톤 선수들은 포기해요. 왜? 이제 페이스를 한번 잃어버리면 더 이상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는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달립니다. 쩔룩거리면서 달렸어요. 이미 모든 선수들이 결승선을 다 통과했습니다. 경기장이 비어 있습니다. 관중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붕대를 감고 다리를 쩔룩이면서 홀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관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기자들이 물어봐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포기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때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서 멕시코까지 왔는데 제 나라는 저를 5,000km를 보낸 이유가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경기를 끝내라고 보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 그게 승리예요. 신앙의 경주는 얼마나 빨리 갔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달렸느냐, 이게 바로 성공이고 승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작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들을 꿈꾸고 시도해 봤습니까? 그런데 과연 끝까지 가본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끝까지 가본 사람이 별로 되지 않아요. 중간에 지쳐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글이 쓰였을 당시에 고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황제가 단상에 딱 불 올려가지고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머리에 월계관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는 그곳에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주님도 계시고 앞서갔던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길선주 목사님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마 그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바라보면서 달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꾸게 하신 그 꿈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과 그리고 온전케 하심이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